자, 2020년 성경 가로지르기 우리 신약편 9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이 읽고 또 더 깊은 또 이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하성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9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작할 때는 복음서, 신약은 이제 복음서부터 했죠. 복음서 4권. 기억나시죠?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이제 1부고 사도행전이 2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역사서로 보고 있고요. 또는 누가행전 1, 2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인데요. 이 부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신서가 시작됩니다. 서신서. 편지죠, 편지. 바울이 특별히 이제 많은 편지들을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뭐 로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아마도 이런 서신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일단은 양으로 모인 것 같아요. 양. 몇 장, 이제 16장, 16장, 13장, 뭐 이렇게 어떤 양으로 그리고 지역으로 묶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그 전후서들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제 묶일 때요. 성경이 묶일 때.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리스어 성경의 표제로는 프로스 갈라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갈라타스. 프로스는 누구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뒤에는 또 생략된 거죠. 보내는 편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이제 제가 유인물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의 독립선언서로 불려질 정도로 그리스도 교회의 자유, 어디로부터의 자유죠. 어디로부터의 자유.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5장 1절에 자유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유대주의는 물론 인간을 속박해온 모든 제도, 관습, 의식, 율법, 할례, 심지어는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에도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에베소서 2장 10절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죠. 믿음.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주셔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선포했다. 예. 사도 바울의 이런 신학은 후대 종교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과로 3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갈라디아 교회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대적자들입니다. 또는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2장 4절 거짓 형제들과 그들의 다른 복음,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헤테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반대가 호모죠. 호모. 우리는 호모 그러면 뭐 이렇게 남성끼리 이런 거 호모라는 거는 원래 이제 단성입니다. 단성. 헤테로는 다르리죠. 다른. 예. 그러니까 뭐 남성 여성이든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다른 구별되는 다른 헤테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다. 수용하면서 후퇴하는 또는 하향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거나 뭐 감사, 너희에게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유일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책망하죠. 자, 후퇴한다는 말은 두 가지 상태를 전제로 한다. 후퇴는 이동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에서 처음과 나중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왜 before 뭐 이렇게 전과 after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요즘 화장품 선전, 화장품을 바르기 전, 화장품을 바른 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동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좋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좋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 후퇴에는 처음의 상태와 나중의 상태가 있고 이 두 상태는 서로 대조적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 믿음, 행위 이렇게 두 개념, 대조적인 개념, 믿음, 행위, 성령, 육체, 자유와 종노릇 등의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이 열거가 된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주 뭐뭐가 아니고 뭐뭐이다. 이거 아니고 A가 아니고 B다. 또는 두 가지 내용을 상반시키는 어법이 사용되고요. 또 여기 수사학적인 반문. 뭐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뭐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수사적인 질문법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 후퇴하고 하향하고 복음에서 지금 뭔가 떨어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형을 잠깐 다시 한번 그려보는데요. 여러분 소아시아, 우리가 이제 주로 소아시아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터키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 내 손바닥을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 안쪽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손바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그리스 또 저쪽에 이제 이렇게 로마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이어진 게 고린도 뭐 이렇게요. 여기 구브로 크레타 섬.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어디가 드로아, 트로이. 그리고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고요. 여기 넘어가면 유럽입니다. 여기 유명한 이스탄불이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가 마게도니아, 이 아랫부분이 이제 아가야 이렇게 되죠. 여기 소아시아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제 되게 문제 제기되는 게
갈라디아가 어디냐? 갈라디아가 어디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반가로 4번이네요. 보통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은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의 수신지인 갈라디아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갈라디아. 자, 이 편지의 수신자 이 갈라디아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언제 쓰여졌느냐 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남갈라디아. 갈라디아를 남갈라디아다, 남쪽이다. 이 소아시아, 터키의 남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다 하는 거죠. 여기죠. 이렇게 보면 생선의 배 쪽, 이렇게 배. 여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당시 로마의 속주 여기를 갈라디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여기를 마게도니아주, 아가야주, 여기를 갈라디아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하게 된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1차 전도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소, 타르소, 다소 바울의 출생지, 요쯤이 수리아 또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요 안디옥 여기가 가이사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 살라미 그다음에 여기 바보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버가에서 마가 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 타우루스 산맥. 이 타우루스가 황소라는 뜻이에요. 황소. 소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산맥이 있어도 여기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가 그래서 마가 요한은 안 가고 돌아 내려오고 바울과 실라는 어쨌든 갔는데 갔다 와서 다시 2차 여행 때에 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때문에 이제 싸웠다는 거죠. 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요 남갈라디아와 연결된 건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이렇게 시리아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요 1차 전도 여행은 요 배 생선의 요 배 같은 데만 다녀온 거예요. 남쪽 여기 최고로 위로 올라간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최고로 요 오른쪽으로 갔던 데가 여기 제가 극동이라고 적어놨나요? 동쪽 끝 더베까지 갔습니다. 여기 유명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와서 이제 여기 아탈리아로 다시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오는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여기에서 여기를 갈라디아라 그런다. 여기 갈라디아. 여러분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서 바울이 제우스라고 바나바는 제우스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스스 옛날에는 스스죠. 스스가 제우스입니다. 허메가 헤르메스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바로 그런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데가 갈라디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여기 보낸 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녀와서 편지를 썼으면 빠를 수가 있겠죠. 빠를 수가 있어요. 이게 남갈라디아입니다. 두 번째 북갈라디아라고 이제 북갈라디아 설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갈라디아가 이제 갈이잖아요. 갈라디아인데 이게 원래 고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고울족. 근데 이 고울이라는 게 저쪽 넘어 프랑스하고 이제 같은 족입니다. 고울족, 프랑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저쪽 누구는 프랑스 가서 살고 누구는
요만큼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현재 지금 터키 수도 앙카라라고 하는데, 앙카라, 그래서 여기 중북부, 이 중북부 이상 여기를 그래서 본토라 그럽니다. 본토다. 여기는 속주였다. 로마의 속주였다. 여기는 이제 그 갈라디아 여기를 이제 본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주설,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 이 골족 종족 갈라디아라는 족, 이 안에 본토에 있는 골족,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장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보다 시기가 늦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해서, 그 16장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못 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요 직전에 이 지역들이 갈라디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또 3차 여행 18장 23절에도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요 생선, 요 제 손바닥, 우리의 손바닥, 이렇게 소아시아를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손바닥. 요 아래가 아니라 중간, 이렇게 여기다. 그러면 편지를 쓴 시기가 여기는 1차 전도여행 다녀와서 썼을 수 있고, 여기는 2차, 3차를 다녀와서 썼을래니까 아무래도 요 남쪽에 갈라디아라고, 여기가 갈라디아 서의 편지의 수신지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늦어져야 되죠.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따라서 지역과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더 늦지 않을까. 이건 이제 생각입니다, 학자들의. 우리 생각에는 뭐 두 개 다가 갈라디아이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한 거는 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가 갈라디아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당시 로마의 속주로 갈라디아로 불렸다 하는 얘기고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표현이 골족에서 왔기 때문에 본토에 있던 이 골족들을 의미할 것이다. 이들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면 시기가 좀 더 늦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북갈라디아설이 지지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18, 19세기까지. 그런데 1700년도 중반쯤에 이제 남갈라디아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이쪽에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라는 주장들이 생기면서 이제 남갈라디아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갈라디아설을 전통적으로 북부 갈라디아, 이쪽이다, 갈라디아가 위다, 뭐 만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마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또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러기 전에 고린도는 썼고 아가야 가서 로마서 쓰기 전쯤, 그 시간 어디에 아마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다 추정입니다. 그렇다고 다 모른다고 하면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 사도행전과 각 편지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갈라디아서 구조를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서론과 본론,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가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는 여러분 그 앞에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항상 감사한다. 1장 4절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형제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 기원이 돼 있는데요. 감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실은 이 기원이 거기 이제 이렇게 물결 표시가 1장 3절에서 5절 물결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좀 빠졌네요. 자, 이게 원래 끝부분에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앞부분으로 이게 등장했다는 거죠. 기원이 대개는 뒷부분에 이렇게 편지에 돼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상당히 격양되어서 편지를 쓴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본론에 바른 복음, 그다음에 바른 칭의, 의롭다함, 의롭게 됨.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런 의로움. 그다음에 바른 생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본론의 큰 내용을 이룹니다. 바른 복음.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요 교정 편지입니다. 교정 편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으려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럼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 이 교회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그다음에 바른 칭의, 바른 생활,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쭉 한번 좀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모모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1페이지 어디죠?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 반가로 3번 할 때 있었죠? 모모도 아니고 모모, 이렇게 모모도 아니고 모모도 아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쳐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여기도 갈라디아 여러 교회니까 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떨어져서 가정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 할 때 뭐 소스테네, 또 누가 있나요? 고린도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었고요. 갈라디아에 이제 고린도에 그 좋은 분들 가정을 이렇게 내서 했던 분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마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27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편지에 원래는 기원 이런 부분이 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만 좀 앞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뭐 어느 분 말씀대로 하면 바울이 그만큼 경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통 바울의 편지의 뒤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6절입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속히. 빨리.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속히 떠났다. 일찍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받고 얼마 안 돼서 일찍이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속도적으로 빨리 속히 떠났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곧 되지 않아 얼마 일러서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정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속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아까 헤테로스 이종이란 뜻입니다. 이종. 일종 이종이 아니고 뭐 영어로 하면 어나더죠. 어나더. 다른.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떤 사람들, 아까 2장 4절에는 거짓 형제들 이런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있어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너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또 나와요.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해진 복음이죠. 전해진 복음. 사도들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사도,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 교회에게 이렇게 전해졌다. 전해진 복음이죠.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거. 만든 거. 바울이 그래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다. 사람이 만든 복음 아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 외에 다른 불을 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 계시죠. 복음인데 하늘에서 온 복음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만든 복음, 다른 복음. 자,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답은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수사학적인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결단을 촉구하고 정신을 차려라.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범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거죠.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된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절입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옆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자, 1장 11절 복음의 유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늘의 비밀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택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택정하시고 부르셨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여러분 여기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여기 아라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 어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아니고 아라비아는 여기를 어디를 말하는 겁니다. 내륙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다시 다메섹으로 그래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죠.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 길리기아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수리아, 이게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 길리기아는 이 옆에 있습니다. 길리기아, 수리아, 길리기아, 수리아, 길리기아. 아까는 뭐 부르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렇게. 이 장입니다. 21절, 1장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요즘이야 영상이 발달하고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 그러면 얼굴이 이제 알려졌을 텐데 그 당시는 이름만 알려졌던 거야. 야, 어떤 누가 그렇게 못되게 굴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소리로만 소문으로 들었다.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가이사랴,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갔다는 겁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이러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나.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밖에 하지 아니하였으니. 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들 때문이라. 예.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핵심 단어죠. 자유. 우리는 자유가 있다. 예.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자유. 그런데 그들은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강요했던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 우리를 그래서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디도는 티투스, 이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반유대인입니다. 반유대인.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아마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킨 것 같고,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분명히 하려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5절,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예.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할례 받아도 돼. 실은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이 해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어요. 유대인이니까. 베드로 할례 받았겠죠. 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이후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들도 구원을,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근데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받지 않은 채로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를 여기다 이쪽에다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요. 강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교회가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때에 제일 쉬웠던 것은 회당 중심이었을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기를 포스트로 삼아가지고 근거지로 해서 전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방인이 들어와요. 그리스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다른 어떤 민족의 이방인들이 들어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바울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바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르니까 남자들이 목욕탕을 가든 화장실을 가든 다르니까 이제 야 니는 왜 다르니?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니네도 할례 받아. 이렇게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갈등은 할례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 자유. 여기는 할례 굳이 받으라고 강요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성인이 다 돼서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한 보름 이상 걷지를 못하는. 굳이 그거를. 자,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여기 나와 할례자 유대인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고백이 맞았어. 예,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고 특별한 신비로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지금 교회로부터 다 같이 공유된 복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난 건 아니지만 기원은 하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이지만 여기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과 그렇죠? 바울과 같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복음을 같이 이루었다. 복음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기존 교회 복음과 전혀 다른 걸 전해. 이거 잘못됐다. 혼자 개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 만났다. 근데 그럼 너 복음을 한번 제시해 봐라. 그 복음이 같아야 된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의 복음이나 좀 같다.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안디옥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을 때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야고보 이제 아마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 중에 야고보가 여기 야고보에게서 사람을 누가 보냈다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나가죠. 여기 보면 외식했다. 외식이 뭐냐면 안 먹은 척했다, 위선했다는 거예요. 위선. 안 먹은 척했다, 위선했다. 먹다가 그들이 오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매. 바울이 그냥 질책합니다. 아니 이미 당신은 베드로는 누구를 세례 준 사람이에요? 네? 고넬료 아니에요,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같은 형제 성도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좀 이렇게 보수화된다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유대화가 되니까 베드로가 그런 걸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 너무 중요합니다. 거긴 별표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외우게 되길 바라요.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것은 뭐로 되지 않아요? 행위. 자기 행위. 자기가 뭘 이렇게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 율법의 행위 이거 다 뭐예요? 한말로 말하면 공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공로 의식이거든요. 헌금 많이 했다, 주일 참석했다, 뭐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 주님을 믿어라. 네? 그 주님을. 예. 여러분 이신칭이죠. 이신. 예. 뭐뭐로써 믿음으로써. 네. 갑자기 또 쓰려니까. 예.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by faith. 영어로 하면요. 믿음. 어떠한 내 행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그럼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율법 왜 주셨냐? 그럼 바울이 이제 얘기할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이 그거를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것을 믿는 것뿐이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여러분 2장 16절이 그렇게 길어요. 보세요. 우리도 그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할 수도 없고.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뭐냐? 율법 잘 지키면 되지. 근데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 3장은 어떤 전환을 이룹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이 누구냐? 여기냐 똑같이 수신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일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있죠? 그 사람들이 있어.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누가 있어. 교회에. 바울이 순회 설교자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전해서 이렇게 모이도록 해놓고 또 여기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틈을 타서 들어온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느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받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거죠. 너희가 지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3장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 이방인이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 돼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그런데 바울의 주장은 아들을 바치는 사건은 22장,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건 15장. 어느 게 먼저냐? 이게 먼저다. 아들을 바쳤을 때 비로소 너를 의롭다, 그래 너 믿음이 너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고 이미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미 시간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안에 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모세.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자, 십계명 어느 게 먼저냐 이거예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믿음이 먼저 왔어요? 약속이 먼저 왔다. 이거는 아까 여기 몇 절입니까?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여기는 언약을 줬어. 아브라함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이게 언약이다.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약속을 줬어. 약속. 율법은 나중에 온 거다 이것이. 율법은. 이게 이거를 폐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교사, 선생님.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은 초등교사다. 초등교사. 자, 율법은 기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입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못 맞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다 못하잖아요. 못해. 우리 인생이 그건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분이 있구나.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분께로. 율법의 기능이. 그런데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정죄를 당하고 마는 거죠, 그냥. 자, 4절입니다. 4장. 자,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나 그렇죠. 주인이라도 어리면 고용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크면 후견인이잖아요. 이제 크면 이제 때가 참에 4장 4절 아주 중요한 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 그리스도에게로 또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걸 하나님께로 이끄나 하나님께로. 근데 인간들이 율법을 주니까 이걸 다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키면 그걸 자기 공로로 삼더라는 거죠.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유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자,
이제 뒤에 보면 하갈과 이제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약속 이제 약속 아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4장 6절부터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아신 바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날, 달, 절기해 이런 거 지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유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차에다가 부적 같은 거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거 우리가 매일 우린 자유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린 자유하다. 여러분 뭐가 어떤 소리 뭐 어떻게 된대 뭐 어떻게 이런 게 자꾸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자유의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됐다. 자유케 됐다.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천사같이 여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약함을 다 받아줬어. 그리고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을 빼서라도 나를 줬을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이 안 좋아. 저는 안 좋아서 안경을 꼈는데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이 눈이 안 좋은 것을 마음 아파해 하면서 내 좋은 눈을 바울하고 바꿔 낄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브르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목을 꺼내서 자기 목을 넣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와 교회가 좋은 관계일 때는 이런 관계예요. 우리 사도 바울 눈이 안 좋아. 막 그냥 눈에 그냥 뭐가 끼고 그냥 눈도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여기 보면 6장이죠. 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거로 봐라.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글자도 크게 썼나 봐요. 뭐 이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있지만 어쨌든 봐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쓰지 않았느냐. 바울이 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갈라디아 교우들은 그걸 빼서라도 그렇게 너희가 좋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이제 내가 원수가 됐느냐? 잘못된 가르침이 와가지고 나를 이제 원수 보듯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즉 내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야. 그들이 여기서 누구예요? 조용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대적자. 지금 누군가가 있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 뒤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움직이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좋은 뜻이 아니야.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열심을 내게. 열심히 해. 여러분 열심. 우리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지요. 여러분 열심을 해서 무릎으로 겨가지고 예배당에 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릎으로 열심히 겨가지고 내 열심 막 엘리야의 대적자들처럼 막 칼로다가 몸을 긋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자꾸 율법 가르쳐주고 이걸 지키도록 하는 열심을 내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유대 지도자들 같은데 이쪽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 너희를 자꾸 할례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를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자유를 뺏어가는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 예수님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하갈과 사라 여종에게서 났냐 약속의 이제 여인에게서 났느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몇 장이죠? 1장 12, 13절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 그럼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 이삭 나왔어요. 그러면 혈통으로 났으니까 자연적으로 자녀가 하나님 영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되느냐? 육적인 아들은 되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는 혈통으로 그냥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점보고 부족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를 자꾸 얽어매. 물가 가지 마. 뭐 먹지 마. 뭐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얽어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셔뜨려. 우리 자유해.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데 너 조금 부족해. 할례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 할례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응? 너 믿음 좋아? 그래 예수님 믿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게 우리의 구원을 채우려고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 믿어 좋아. 근데 헌금해 그러면 더 좋아. 그게 우리의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주심의 기쁨의 감격의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반응. 여기 이게 그래서 생활 지침이에요. 지침.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되니까 주일도 지키. 여러분 제가 군대 이렇게 보면 사격할 때 이렇게 0점 사격인가? 이게 또 오래됐네. 0점 사격. 뭐 클릭 조정인가요? 클리크? 예. 그래가지고 총도 쏘다 이렇게 총도 막 쏘면 이제 이게 조준이 삐뚤어져요. 그럼 그걸 다시 맞춰가지고 사격해야 돼.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틀어진단 말이에요. 예배 하고 다시 말씀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자꾸 드리는 것 같아요. 자, 16절 5장 16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예, 여러분 성령의 열매 거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죠? 이게 9가지죠? 9가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자체는 단수예요. 한 개야. 그런데 맛이 9개야. 예? 이해되시죠? 성령의 열매가 9개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야. 근데 맛이 9개. 예.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 이런 다른 어떤 색깔들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장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예?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이 구절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자님들도 귀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 귀하게 여겨주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들이 가득 있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자,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무엇 때문에?
사도냐 아니냐 이런 걸로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불도장, 스티그마, 흔적. 여러분 내 거라고 도장 꽉 찍어놓는 불도장, 예수님의 불도장, 예수님의 흔적, 성령의 인치심, 예수님의 흔적.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 바울의 대적자들, 자기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주면서 바울의 복음을 깎아내렸겠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요거까지 하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유사 복음. 유사 휘발유. 유사 휘발유도 휘발유로 만든다면서요. 복음, 유사 복음. 복음을 깔고 가는데 거기다 다른 뭐를 자꾸 첨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바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위치, 우리들의 좌표, 영적인 위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됨 구원을 다시금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